자, 오늘 말씀 창세기 27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아람 군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오셔도 돼요. 이제 제가 여기서 할게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청년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존의 최소 조건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한 책을 읽었었는데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아닌데 제목이 아무튼 책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제목으로 딱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존의 최소 조건.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죠.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그렇죠? 저는 굉장히 자주 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없는 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최소한의 그런 생존 그런 도구를 가지고서 직접 뭔가를 사냥을 하고 잡아서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삶을 주거의 문제를 그리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마냥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저희 막내한테는 물어봤더니 너의 생존의 최소 조건은 뭐냐 그랬더니 처음엔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뭘 막 하면서 돈이지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예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야 그랬더니 야구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가운데 딱 세 가지만 주어진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만 딱 주어진다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은 것은 뭐가 있나요? 우리 속초에서 오신 하나만 얘기해 봐 주셨어요. 나의 1순위는 이거다. 예. 내 삶에 이것만 있으면 나는 그래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생각해 볼래요? 그럼 우리 조나단 전사님
의식주는 세 가지인데. 음식 먹는 거. 먹는 거. 우리 박사범님은 운동 안 먹어도 돼요 그러면? 우리 물. 그렇죠, 물. 지금 물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고 있는데 우리 양 전도사님은 기도. 우리 다시 막둥이 돈. 그래. 어? 의사. 그 다음에 생존 조건. 우리 다시 이제 속초로 왔습니다. 돈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돈도 나왔고 물도 나왔고 운동도 나왔고 기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의식주 문제에서 음식 먹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인으로서 생존 조건은 뭘까요? 신앙인으로서 선택한다라면 그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하는 것을 듣고 설교를 끝낼 수도 있어요. 뭘까요? 우리 막내. 막내에게 모든 포커스는 기도는 아까도 나왔습니다. 또 예배.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회개. 다 얘기해 보는 거예요. 우리 박사님 뭡니까? 나아가는 거, 브레이크 스루, 돌파하는 거. 우리 1대1 하면서 그 얘기 나왔는데 우리 양 전도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 네. 답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이걸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 3절 한번 먼저 봅시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했어요. 자, 에서가 엄청 화가 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화가 났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의 형제였던 그의 동생이었던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이 자신의 복을 다 빼앗아 가버렸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목이 뭐길래 이렇게 이삭은 에서는 이렇게 울며 불며 아버지 왜 내가 받을 복을 야곱에게 줘버렸나요? 나에게 줄 복은 없나요? 라고 하면서 지금 부르짖고 소리질러 슬피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렇게 된 연유로 인하여서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4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 두 형제가 있습니다. 저기 조시성을 가진 두 형제가 있습니다. 자, 형님의 복을 우리 동생이 뺏어갔습니다. 너무 좋죠? 내가 모든 복을 막내에게 줘버렸어요. 행복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이 야곱과 에서 가운데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 복을 뺏어간 동생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네, 죽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 막내 형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은 도대체 여러분들 그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축복이 뭐길래 형제 사이에, 그것도 쌍둥이 형제 사이에 그것을 못 받았다고, 그 축복을 빼앗았다고 살인에 대해서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속초에서 오신 전도사님, 축복이 뭘까요 도대체? 네. 축복이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30대가 두 명 있어요. 30대만 물어봅시다. 우리 박사범님, 사랑, 사랑, 사랑을, 내가 받을 사랑을 동생이 뺏어갔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거예요? 관심을 빼앗겼으니까. 관심을 빼앗기면은 동생도 그냥 다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관심을 뺏어버렸어. 도대체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들 축복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축복송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한,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안 받았다고, 축복을 빼앗겼다고 에서는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 화남으로 인하여서 동생까지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도대체 축복이 뭘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생존 조건에 이 축복이 들어갈까요? 내가 그 축복을 빼앗겨 버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것이, 그것을 빼앗긴 것이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흥할 수도 있는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렇다면 누구한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에서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야곱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야곱은 왜 형이 받아야 되는 순서에 있는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축복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안 해봤군요. 그쵸?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럼. 자, 저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권했던 책인데 읽어보신 분, 꽃들에게 희망을. 꽃들에게 희망을 읽어보신 분, 제가 저희 꽂아놓을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책을 CA 시간에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삶 가운데 굉장한 인생책으로 남아있는 책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수많은 애벌레들이 저 구름 위로 도달하기 위해서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기 지금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애벌레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저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저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애벌레들은, 저 수많은 애벌레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니에요. 뭐가 있길래 저들은 서로 같은 동료들인 저들을 짓밟고 저 구름 위에까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번데기. 번데기는 없어요. 애벌레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 꼭대기에 뭐가 있겠냐고요? 애벌레가 있죠. 맨 위에 우뚝 솟은 한 마리 애벌레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애벌레가 어떻게 될까요? 응? 나비가 돼요? 저기서 나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마 저 꼭대기에서 아래에 있는 애벌레들이 흔들흔들 하면서 떨어져 죽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책에 읽어보면 벌어지거든요.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는 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가 향하고 있는 무엇을 향해 나간지도 모르면서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그런데 저 꼭대기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요. 결국 실망과 그리고 낭망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환기를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삭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물의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물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우물이 어떻게 됐다라고 그때 나누었었죠.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우물. 기억 안 나죠?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12절과 13, 14,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포인트를 줬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삭이 부유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이삭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해에 100배나 더 얻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보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던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다 메워버렸다 그러세요. 못 쓰게 만들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때 이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어요. 이삭은 굉장히 부유하게 됐어요. 거느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쓸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다라는 거였거든요. 자기의 소유를 지금 자기 아버지 때부터 오던 그 소유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렸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아빠가 굉장한 걸 줬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그것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강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을 때에.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라 그랬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그들이 이거 내 거야. 가! 라고 했을 때에 이삭은 기꺼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꺼이 내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을 누군가가 요구할 때 기꺼이 내주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양전사님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뭔가를 내줄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이따 좀 뺏어가세요. 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최소한의 생존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 아까 돈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최소한의 것,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도 내달라고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겠다. 불가능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좀 나눠줄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안 돼. 저는 여러분이 기꺼이 그것까지도 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것이니까, 에서처럼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니까 내 것을 뺏어갔어? 나 안 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러면서 목숨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까지도 내줄 수 있는, 왜 내줄 수 있냐? 이삭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우리 그 이창민 관장님이 톤도 마을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었어요. 그때에 제가 떠올랐던 사진 책입니다. 바로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이라는 이지성 씨가 쓴 책이었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진과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저 아이들이 저 쓰레기밭에 쓰레기 옷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곳 가운데에 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자라난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한국에서 간 한 선교사님이 그곳 가운데에서 가르치고 했던 그 학교에서 성장하면서 굉장히 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돈을 주면서 스카우트를 하려고 했는데 한 100만 불 정도 됐던 것 같나? 그랬던 재정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곳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자신이 배우고 자랐던 그 학교로 돌아와서 저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왜 이제는 저 쓰레기 마을에서 벗어나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금 저 마을 가운데로 돌아왔을까요? 그 친구가 받을 수 있는 굉장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서 더 저 학교를 도와주고 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친구는 왜 50불밖에, 한 달에 50불밖에 받지 않는 그곳을 선택해서 다시 오게 되었을까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것과 이것을 저울질했을 때에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저울질이거든요. 당연히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것으로 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무엇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갖고 있는 저울을 기울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에게도 최소한의 그러한 생존 조건을 갖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27장 37절과 3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빌 복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받을 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 더 절박하게
이렇게 자신을 호소하면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나?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 이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왜 일하는가? 제가 밴드에 올렸죠.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톡을 올려드렸어요. 굉장히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수저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게 흙수저도 있는데 플라스틱 수저도 있더라고요. 자, 나는 흙수저다. 나는 플라스틱 수저다. 나는 노수저다. 나는 동수저다. 동 나왔습니다. 동 하나. 나는 은수저다. 나는 금수저다. 나는 다이아몬드 수저다. 다이아몬드도 나왔어. 오. 이따가 우리 저희 스타벅스 가서 커피.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수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흙수저보다 더 빨리 출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거기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흙수저가 다이아몬드 수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진 사람이 어떤 요소로 인하여서 흙수저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일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 여러분들이 어떤 수저를 갖고 태어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열정에서 열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거면 거기다 곱하게 되면 어떤 이제 계산이 나오겠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한 요소가 마이너스로 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더라도,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흙수저에 가지고 한 10점에 가지고서 10을 가지고서 삶을 시작하지만 우리 가운데 삶에 대한 열정과 그러한 뜨거움을 갖고 있다라면 그것을 곱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 가운데에 어떤 것을 갖고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를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 우리는 아까 여러분들 가운데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존 조건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이 모든 것을 가로로 해서 거기에 제곱으로 붙였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우리 막둥이가 웃고 있어요. 수학을 잘한다고 하니까. 가로로 묶어갖고 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숫자는 거기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플러스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은 별로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에서가 이 원리를 깨달았다라면 그는 야곱을 향하여서, 이삭을 향하여서 그렇게 울부짖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죠? 구덩이에 밀어넣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팔아 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나락으로 가는 삶이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온전히 그가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둘러싸이는 가운데에 결국은 그의 동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루벤스가 그린 그림인데 저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그것도 굶주린, 저기 보면 앞쪽에는 어땠을까? 그 부분에 보면 까아 있는 부분에 해골이 보일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저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고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1대1 했을 때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한 분뿐이신 그 아들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해 놓으신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실망되고 낭망되고, 내가 원하는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다,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해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높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낭독회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남기셨던 일사각오의 시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라고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 가지 저희 질문 가운데에 많은 답들을 주셨어요.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라고 답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까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만으로 나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생존의 조건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삶 가운데에서 가장 혹독한 그런 수용소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실 하늘하게 걸치지 않고 벌거벗겨지고 그런 가스실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셉의 삶 가운데에
그 고난의 삶 가운데에 그가 예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갔던 삶,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바라봄을 인하여서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